읽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찬송하리로다,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맞게 된 거냐고. 오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가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뜻인지, 찬송하리로다, 찬송해라, 찬송합시다 라는 뜻인지,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프레이즈, 찬송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 3절로 14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6절에 보면 6절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끝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3절로 14절까지의 이 말씀, 이 한 덩어리가 찬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앞부분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9월 1일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튀르키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튀르키예, 터키,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나라 이름도 바꿀 수 있구나. 터키라는 이름에서 튀르키예, 이게 원래 이름이었답니다. 튀르키예 보면 지금 터키 그 지도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관광지로, 성지 순례하는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저도 수년 전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때 제가 그 에베소를 이렇게 보면서 로마의 찬란한 문화가 정말 이런 것이었구나. 지금도 그것이 그 로마 시대의 그 석조 건물들, 이런 것이 많이 남아 있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가 그 도시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그 길, 배가 들어오는 그 큰 길 좌우편에 옛날 기원 후 약 AD 1세기 2세기경 것이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상업 광고, 옛날에 간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돌에 광고판이 이렇게 남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바로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는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가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이렇게 전도한 것이었고, 2차 전도 여행이 유럽을 간 것입니다. 유럽. 그래서 빌립보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데살로니가, 이게 다 유럽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고린도, 이게 다 그리스 땅이 있는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리스, 그 유럽이죠. 3차 전도 여행은 이 아시아와 그 유럽을 함께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죠. 로마 감옥에 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을 이렇게 투옥이 되는데, 1차 감옥 투옥은 약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1차 투옥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철망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겁니다. 자기 집 같은 일반 주택 가옥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면회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 2년 동안 가택연금 비슷한 투옥, 로마 감옥이었는데,
그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4권의 옥중 서신을 써요. 그것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바울 서신 맨 끝에 있는 빌레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13권인데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있는데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까? 이를 생각해 보는데 맨 마지막에 빌레몬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방에 있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 서신을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레몬의 바울 서신, 이 서신을 그것을 다 수집하려면, 책을 수집하려면 이건 부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책을 수집을 했고, 바울 서신을 수집했고, 그래서 이 빌레몬이 정리해서 자기 책을 맨 뒤에, 자기와 관계된. 근데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빌레몬이 아닙니다.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야기예요.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어디에 가냐면 로마까지 왔어요. 그 로마 감옥에 바울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이 좀 높은 죄수 바울은 아주 접견객도 많았고요.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도 쓰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도 많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철조망이 있는, 철망으로 갇혀져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바울을 섬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정말 바울의 신복처럼 바울을 잘 섬겼는데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섬겼던 그 빌레몬이 바로 바울의 제자예요. 그 바울의 제자인데 거기서 잘못을 저지른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잘 섬길 수 있었지만 네가 먼저 가서 그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가서 너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를 받아주어라.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것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를 다시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 빌레몬을 보낼 때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를 땅을 그 빌립보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골로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같은 환경 속에서 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에베소서의 상당 부분이 골로새서에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같은 말이다 라고.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쌍둥이 서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슷한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는데 바울이 몇 년간 에베소에 있었냐면 3년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는 몇 안식일? 예, 3안식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있었는데 에베소는 3년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소아시아, 아나톨리아라고도 우리가 그 지역을, 터키의 그 튀르키예 지역을 아나톨리아라고도 하는데 그 소아시아 일대에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대의 중심적인 복음의 거점이 바로 에베소서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감옥에 왔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서신은요, 바울의 다른 서신은 대부분 그 교회 혹은 그 사람 누구에게 쓰든지 혹은 어느 교회에 쓰든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 임박한 곧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게을르게, 그리고 혹은 방탕에 빠지기도 하고, 그릇된 종말론, 종말 사상, 종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계속해서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런 특정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끝에 가보시면요, 다른 서신에는, 바울 서신의 끝에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 서신에 빌려서 문안하는 사람도 있고, 너희들 중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해라, 특정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특정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냐, 에베소 교회에 보내긴 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 일대의 많은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소위 회람 돌려 읽는 거죠. 서로 함께 읽도록 보편적인 가르침, 일반적, 아주 특정한 문제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특정한 사람, 누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문안한다, 이런 특정인도 없는 보편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 에베소를 향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에베소의 특정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일반적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이 찬송이라다, 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편적으로도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서, 물론 이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 대상이 누구냐? 자, 우리 2장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누굴까? 너희,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쓰는 건데,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믿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할런지 모르지만 네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이 주 편지의 대상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래서 갇힌 자,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다시 오늘 1장에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3절에서 14절만 안에도 8번이 나오고요. 그 중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달리 받아서
그 안에서라고도 나오는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35번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바울 서신 전체에 108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의 사상, 바울 사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 말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쭉 읽지만 사실은 이 말에는 굉장한 그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가 박해는 두 방향에서 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예수를, 아니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래서 유대인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예수 이단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확대되어지면서 로마 사회와 맞부딪히게 되는데, 로마는 누가 주님이냐면 황제, 시저가 주님이에요. 황제가 가이사, 시저가 로드 주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것도 저 변방에, 로마로 보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야말로 변방에 있는 나라였어요.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 젊은 청년 예수를 로드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하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사실은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문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우리 이 신령하다는 단어, 신령하다 그러면 우리는 꼭 산신령이 생각나는데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신령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좀 하는 게 좀 시원찮으니까 요것만 주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신령한 복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4절 곧 그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있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 신령한 복이 뭐 방언을 하고 뭐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선택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가 레위기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영원전에, 이게 영원전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원 전혀 없어요. 영원이 있고 그 전이 있으면 이미 영원이 아니죠. 이 창세전이에요.
창세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그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단어는 똑같은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나 우리말은 똑같이 태초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태초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사. 택하사 예정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택하신 일. 또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양자 되었습니다. 양자됨으로는,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됐습니다. 그 양자 되었지만 양자도 똑같이 법적인 권리와 책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 그래서 아들들, 그러면 나는 딸들인데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통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는데 왜 예정하셨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6절, 이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거저 주셨다는 것이 공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것은 가치가 없다, valueless, 가치 없음이 아니라 값없음. 성경에 값없이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valueless가 아니라 값을 셀 수 없는 이런 겁니다. countless예요. 셀 수 없는. 거저 주셨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가격이, 너무나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다는 것이냐.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그것을 값을 요구했으면 우리는 값을 지불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찬송.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받았으면,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받은 거야,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주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풍성해요. 주님의 은혜가 빈약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 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가 값지불이 되었어요.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 속량이라는 말을 그런데 이 친절한 바울이 설명을 해놨어요. 속량은 곧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 속량은요, 속량이라고 하는 영어는 속량하다, 리딤이라는 것의 명사형이 있어요. 리뎁션입니다. 리뎁션. 발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MP가 같이 붙어와가지고. 예, 리뎁션이에요. 리뎁션. 자, 그런데 이 속량은요, 우리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서 속자와 양자가 있는데, 양자는요, 속량, 이 양자는 옛날 조선시대에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크게 뭐 하냐면 양민과 천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민, 종, 노예죠. 천민을 그 종값을, 노예값을, 노비값을 주고 지불하고 이 노비를 사서 양민이 되게 해요. 이게 면천한다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 천에서 면해주는 거죠. 면천하면 양민이 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한 속량은 양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양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속전, 돈을 지불했다는 게 속자예요. 그 한자의 속자에는 돈을 뜻하는 조개패자가, 우리 재물할 때 조개패자를 쓰잖아요. 그 조개패, 돈을 지불한 것이에요. 그 돈을 지불해서, 속전을 지불해서 양민이 되었다라는 한글이, 그 글자가 속량입니다. 영어로는 리뎁션이에요. 리뎁션. 제가 영어 이름을 굳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고 누명을 쓰고 아주 무서운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탈출한 이야기의 영화 있어요. 예, 쇼생크 탈출이라고 있습니다. 그 쇼생크 탈출의 원래 영어 이름, 그 영화의 이름이 쇼생크 뭘까요?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속량이라는 단어가 쇼생크 리뎀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영화를 이렇게 번역하면서는 그냥 쇼생크 탈출, 그 감옥 이름이 쇼생크였습니다. 근데 쇼생크는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 애굽의 바로가 있는,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붙이는데 그 애굽의 바로 중에 왕조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한 왕조가 시삭이라고 있습니다. 시삭이 바로 쇼생크예요. 그러니까 이 쇼생크는 애굽 바로,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를, 성서의 문화를 아는 사람은 쇼생크 탈출은 애굽에서의 탈출,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 중에 그 흑인이 있습니다. 모건 프리먼이죠. 그 있다가 이 감옥에 있다가 그 석방이 돼, 가석방이 됩니다. 모범수로 해가지고 그것도 몇 번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모범수로 나오는데 그 앞에 모범수로 가석방된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부터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슈퍼에서 계산하는 캐시어가 그 계산을 하면 그 물건을 하얀 종이봉지에다 담아주는 일만 해요.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한 물건을 종이에 담아주는 일.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작은 집도 마련해주고 일자리도 마련해주는데 이 혼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감옥 속에 있다가 나와서 자유가 됐는데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 할아버지가 자살을 해요. 그런데 이 모건 프리먼도 가석방이 되죠. 똑같은 집에 똑같은 일자리에 배정이 됩니다. 한참 그 슈퍼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들어요. 매니저한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기에 깜짝 놀라는 거죠. 매니저가.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고. 네 마음대로 하라. 자기가 감옥 속에서 수십 년간 그렇게 있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그래서 그때 그 속으로 자기 혼자 이 모건 프리먼이 하는 말 중에 나는 허락이 없이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허락이 없으면 나는 오줌도 안 나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수없이 마치 죄수의 삶, 노예의 삶, 모든 것을 허락받고 해야 되는 그 노예 근성이 그 속에 그냥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자살을 꿈꾸고 있다가 그 감옥에 있던 그 누명을 쓰고 온 사람 앤디, 그 말이 생각나서 어디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보니까 그 돈이 있고 거기서 원래 얘기했던 해변가 찾아가니까 그 탈출을 한 앤디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밴 우리 인간의 가장 죄성,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상투어, 이게 말이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상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계속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다면서 너를 구원했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데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죄의 짐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쇼생크 감옥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의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7절 봐보세요. 오늘 1장 7절 에베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피로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속량을 주셨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8절, 이는 우리가 받은 속량 죄사함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넘쳐요. 우리는 요따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속성 중에 하나가 넘치는 겁니다. 풍성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에베소서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비밀. 3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 복음이 또 비밀이에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비밀은요,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크릿은요, 비밀 문서가 있어요. 그거를 펼쳐서 보면 이런 거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부대는 어디로 가는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것은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어느 진지로 가야 되는지 다 그게 비밀인데, 그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시크릿입니다. 근데 미스테리는 신비입니다. 봐도 모르겠어. 근데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뜻이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복음이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에베소가 얘기하는 거죠. 1장 9절,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이 비밀인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속량, 죄 사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이 경륜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경륜이 헬라어로요, 이게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영어로 경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코노미. 이 이코노미가 오이코노미아에서 왔습니다. 경륜에서 경제라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어떤 성경에 이거를 플랜, 계획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이걸 번역하면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때가 차서 이루어졌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그래서 그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가 차도록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 경륜의 때가 차도록.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저기가 있지만 내 몸은 여기 있어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꿈은 여기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꿈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의 결정, 자기 뜻이 있고 그것을 결정하셔요. 그러면 그 자기 뜻의 결정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에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기업은 우리가 이 회사 기업체를 차렸다라는 그 기업이 아니라, 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유산 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몫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업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문구는, 이 말씀은 우리가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어요. 우리가 기업이 돼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기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야. 내가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몫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12절,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은 찬송을 하게, 14절도 찬송을 하게인데 12절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몫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린아이를 낳으면 애가 막 울고 하는데 그 한 번 웃어주고 한 번 그걸로 기쁨을 다 누리죠,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유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되므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복된 소리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어제 산 로또가 오늘 1등 됐다. 기쁜 소식일 수 있죠.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마다, 아니 우리 제 주위에 지금 아주 중병을 앓고 있는, 아주 어쩌면 시한부 인생일 것 같은 그런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 그 병이야 신약이 아주 그냥 효과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 이런 게 기쁜 소식일 겁니다. 사람들마다 기쁜 소식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일대에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황제가 우리들에게 뭘 해줬다. 그런 것도 그 사람들에게 기쁜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경제적인 궁핍함에서부터? 육체의 그런 병듦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의 말씀이, 저는 이 에베소서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번에도 이번 한 주간 이 에베소서를 한 20여 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서 등산하면서도 하루에 막 4번 5번씩 계속 들으면서 곱씹고 생각하고, 그런데 전에 보이지 않았던 구절이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속량, 죄사함. 그래서 속량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 세상 진노, 불순종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을 나에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았어라고 나에게 도장을 찔러주시는 분이, 나에게 인을 친다는 게 도장을 찔러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그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인을 쳐주세요. 보증이 되어주세요. 그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어. 13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되셨어요. 그 얻으신 것을, 이게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그런데 그 얻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얻으셨어요. 나를 기업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얻으셔가지고 내 죄를 다,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속량하시고 그의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래서 6절과 14절에 찬송하게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이 앞에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해라.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외치는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니, 이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특정한 그 사람들, 그 교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한 문제나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람용으로 그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아나톨리아의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량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일,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최대의 사명. 하나님 이거를 전도서는요, 모든 것에 이것을 다 너에게 들었는데, 일의 결국을 너에게 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최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우리가 각자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어요. 저에게 자꾸만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각자 우리는 주부로서의 사명이 있고 회사 사원으로서,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다 사람들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작은 꽃도 들꽃도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니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하나님을, 큰 코끼리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글을 지배하는 그런 맹수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미물도 자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처지와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라는 말과, 이 너희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 어려운 것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우리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있어요. 전도팀, 바울 일행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라고 하고, 편지를 받는 너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일대의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우리와 너희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이 우리와 이 너희를 한꺼번에 묶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우리인지 이 우리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자, 1장 7절에 우리는 편지를 쓰는 바울 우리일까요? 아니면 모두를 이야기하는 우리일까요? 예, 모두입니다. 2장 1절 봐보세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너희는 누구겠어요? 너희.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방법, 1장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죠. 이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 역사책 그 역사가 아니라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이해되시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구약에 있잖아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가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가 내 주에게, 주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게 하나님의 벌써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신, 그래서 그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의 신성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죽은 자에서 살리신 부활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셨어요. 3장 1절에 그는 누구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것이 11절 2장 11절에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이 너희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때 우리는 누구이겠어요? 편지를 쓰는 바울 그리고 바울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이들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해.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 일행 원래는 유대인이었. 이 유대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다 똑같아요. 너희들과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런데 그때 그 이방인들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이들과 똑같아요. 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너희와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읽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이방인과 함께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6절 보세요. 2장 5절부터 보세요.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우리는 너희와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는요 이미 살리셨어요. 아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했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예수가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2장 5절 6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6절로 가보세요.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바울을 위시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3장 6절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자, 원래는 유대인들이 상속자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을 맡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아니, 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너희들도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원래는 유대인들만,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와 동일하게 이방인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이 뭐예요? 이 this gospel, 이 복음이 뭐냐면 너희는 전에 약속 바깥에 있는 자였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하나님 언약과 먼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이라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 이 에베소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이 에베소를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에베소 1장 7절 말씀, 중요한 단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전에는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에베소서의 중심이 2장인, 특히 2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 그 2장을 중심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다시 에베소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1장이 찬송, 그 찬송의 중심이 1장 7절에 예수, 성자 예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라고 안 그러고,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 벌써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 우리 교단 이름을,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하는 데가 있어요. 안식일 다 어디에 있어요? 신약과 구약 중 어느 쪽에 있어요? 구약에 있죠. 우리는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찬송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찬송, 성령에 대한 찬송을 하게, 찬송이 되게, 찬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자기 피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량의 기쁨,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찬송이 되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진리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